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다가 그만 로마의 이제 가이사의 재판,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신청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택연금,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그런 일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하고 눌려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뒤이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나의 매임, 그러니까 가택연금, 어떤 면에서 이제 감옥과 같은 곳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이 이 가택연금 로마 감옥에서의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했습니다. 그 가택연금자를 위해서 로마 군인이 2명씩 8시간씩 3교대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군인들이 맡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네,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시위대도 있고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눌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모든 억눌림을 뚫고서 나아가는 오뚜기 같은 또는 7.8기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참 신앙인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서 봤는데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7.8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사도 바울은요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우울함을 나타내고 뭔가 좌절을 나타내고 낙심을 나타낼 것 같은데
이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만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그 상황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떻게든지 간에 전파가 된다 하면 그것으로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교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히니까 어떤 면에서 괴로움을 더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요. 그분이 높아지고 전파된다면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는 순수한 사도 바울의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이단들에 의한 어떤 괴로움도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 주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 있고 매여 있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부끄러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그리스도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오직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는 어떠한 사람들의 시비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복음을 옥에 갇히기 전이나 옥에 갇힌 후나 그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떨 땐 매임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뚜기 같이 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